오늘은 저희들이 지키는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이날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이 또 주의 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불러의 영원한 노래가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유가리스티아라고 감사를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러브 하면 명사로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동사는 사랑하다.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명사와 동사가 다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감사는 명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감사라고 씁니다. 또 이 단어의 동사적 의미는 숙고하다, 생각하다는 동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동사적 의미와 명사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깨닫는 것이 감사합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차를 타시고 또 본당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요. 오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것들을 깊게 생각해서 깨닫는 것이 감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잃지 말라고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절기였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감사할지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교절 6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요, 칠칠절은 맥주, 첫 이삭에 대한 감사요, 여러분 초막절은 1년 마지막 풍년에 대한 거둠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굴에 미소를 갖고 웃는 것입니다. 그 웃음 속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스크는 썼지만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입은 보이지 않지만 눈은 웃어야 됩니다. 근데 웃으라고 할 때 눈으로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미국의 캔자스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 그룹으로 대학생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아주 무표정한 표현을 짓고, 두 번째는 미소를 짓고, 세 번째는 환하게 광대뼈까지 입술이 올라갈 정도로 웃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조건은 이렇게 여러분 소독저 젓가락을 물고, 첫째 그룹은 무표정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대학생 그룹은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깝게. 세 그룹에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수를 측정했습니다. 여러분, 무표정한 사람들은 빠른 심장 박동수를 갖게 됐고, 미소를 짓고 환하게 웃는 사람들은 심장 박동수가 딱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찬물을 준비해서 거기다 갑자기 손을 확 집어넣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무표정한 사람, 미소 짓는 사람, 광대뼈까지 올라가서 환하게 웃는 사람들 심장 박동수를 정했더니 여러분 뚝뚝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환하게 웃는 사람은 적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으면 건강해지고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과학입니다. 여러분, 불행해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웃음과 행복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뇌는 웃기만 해도 행복한 상황인 줄 내가 인식을 해서 여러분 행복한 인자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호르몬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웃어도 뇌는 그걸 모릅니다. 비웃어도 웃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웃을 때 여러분 우리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심장에 뛰는 수는 줄어들고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병명을 앞에 스트레스성 무슨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쌓일 때 잠시라도 우리가 웃게 되면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 항상 웃어요. 아이들이 아주 강건하고 건강합니다. 여러분, 3살, 4살 어린아이가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아십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는 귀한 줄 알았는데 한번 카운트 해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몇 번 웃을 것 같습니까? 하루에 약 300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0이 넘은 성인들이 여러분 300번을 웃으려면 며칠에 웃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을 웃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300번을 웃으려면 며칠 동안 해야지 웃을까요? 그것도 안 쉬어보셨습니까? 한 달? 여러분, 2달? 오전 1분 예배 때 1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앞에서 1년 어린아이가 하루 300번 웃는데 어른이 300번 웃으려면 2달 반이 걸린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성장해 가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늘푸른 대학에서 강사님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보면 어느 날은 막 웃어댑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나 했더니 웃음 치료사가 와갖고 우리 어른들을 배꼽 빠지게 웃게 만드셨습니다. 민간단체 웃음 치료사라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웃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미국의 반더빌트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웃게 되면 탁장대소에서 웃을 때 에어로빅 하는 정도의 열량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미소를 그저 이렇게 웃을 때 10번만 미소만 줘도 여러분, 노를 젓는 사람의 3분 동안 강하게 노를 젓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진행도 억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기뻐지고 기뻐지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감사할 때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 여러분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채 시인이 웃으면 복이 온다는 시가 그의 인생 이렇게 살아라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고달픈 인생 오죽하면 태어날 때 울기부터 했을까마는 양껏 벌어도 먹는 건 새끼요 기껏 살아도 100년은 꿈인 것을 못 산다고 슬퍼 말고 못났다고 비관 마라. 재물이 늘어나면 근심도 늘어나고 주의가 높아지면 외로움도 더하는 법. 부자 중에 제일은 마음 편한 부자요 자리 중에 제일은 마음 비운 자리이다. 하늘이 무너질 걱정도 하늘의 목이니 사람의 목이 아닐 테니 웃으며 살아라. 마음껏 웃으며 살아라. 웃어야 복이 오고 웃어야 건강하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때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너희들은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하며 가장 바람직한 삶은, 아니 성도의 최고봉의 모습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감사하며 사십니까? 이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전제 조건으로 2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싶습니까?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성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전제 조건을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방향을 하나님께 먼저 둘 때 하나님의 땅의 것도 너희들에게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선과 진리와 의와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 첫째는 방향을 의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함,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래서 9절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흥의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위의 방향을 위로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재사함을 받고 재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여러분 힘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새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긍휼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 동정심을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분 자체가 친절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결 같은 마음이라는 말을 쓸 때 자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통한 부드러운 마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인내하는 여러분 오래 참음 인내의 옷을 입었습니다. 새 피조물,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옷을 입었습니다. 거기에다가 13절에 말씀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 새 옷을 입고 해야 될 것이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는 서로가 용납하라. 여러분, 용납이라는 쉬운 우리의 표현을 쓰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양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라. 용서하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혐의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거기다 하나를 더하라고 말씀했는데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새 옷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만약 우리가 사랑을 소유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최고봉이 뭐냐?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 보여드려야 될 것이 덕목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입니다. 1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16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과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용납하고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위에 최고의 덕목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한양대 교수 지식생태학자였던 유영만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10가지 아이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귀 막힌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가 막히면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모든 게 불통입니다. 귀가 막힌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자기의 정답을 갖고 있고 자기의 결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오직 나뿐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만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문을 막는 사람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과거 지향적인 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꼰대는 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과거에는 일만 열면 옛날 이야기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읽지 않고 책 잡히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늘 사람들에게 여러분 책 잡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배움을 끝낸 사람,
배움을 멈춘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 중에 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0번째가 대접을 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만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 오늘 감사의 날을 지키면서 국가적으로도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TV 뉴스를 듣게 되면 전부 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조금 더 상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모습을 찾아보면 세계에서 가장 쿨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세계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 쿨한 사람이야. 그 말은 그 사람 멋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세계인들이 멋진 나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MZ세대가 여행 드림리스트에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1위가 어디입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MZ세대의 새로운 세대가 드림으로 생각하는 여행지 세계 1번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 둘 셋. 여러분 대단한 수준입니다. 한국을 아셨다는 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이 MZ세대가 일하고 싶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그것도 제가 하나 둘 셋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동이 아니라 서울이라. 여러분, 이런 소식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코리아, K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젊은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K자만 붙으면 멋지게 보이고 더 알고 싶어하고, 세계에서 한국 식단들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의 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 매력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는 없었습니다. 경제, 군사력 정도에 조금 있었을까? 그러나 이제는 세계를 각인시켜온 K 콘텐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역도 K 방역입니다.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던 BTS, 여러분 방탄소년단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술 분야를 개방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했던 나라입니다. 아니, 나가서 세계에서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유료로 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1억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 83개국이 넷플릭스가 인터넷으로 공유하며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라마 부분 순위를 결정했는데 83개국에서 여러분 드라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입니다. 어렸을 때 순례가 돼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탁 바라보고 움직인 사람을 여러분 지적해서 아웃시켰던 그것이 세계적인 게임이 될 줄이야. 달고나 해보셨습니까?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요새 초등학교에는 그런 광경이 없습니다. 국민학교 후문으로 나오면 여지없이 판을 깔아놓고 달고나를
장사하는 아저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설탕을 녹여서 소다를 집어넣고 부풀려서 양철 위에다 엎어놓고 여러분 세모, 네모, 별을 확 눌러갖고 그걸 띄워오면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바늘로 찔러보고 침을 발라가며 그걸 띄어서 그 모양을 갖다 주면 더 큰 것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세계가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에 빛나는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최근에는 미나리 윤여정 배우는 미국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영화제가 있어서 상을 주는데 세계 유력 영화제에서 미국 아카데미, 영국 아카데미, 미국 배우조합상, 미국 독립영화상 그 외 수많은 나라들이 그에게 상을 준 것이 42개입니다. 42관왕을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는 공식적으로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을 생각해서 깨닫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도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100주년을 앞에 놓고 우리는 도청, 신도청 100주년 기념 예배처에서 새벽 예배를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09평을 구입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워하는 시기,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조금만 생각만 해도 조금만 깨달아도 우리는 다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성도들도 어려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깊게 묵상하고 숙고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이만해도 족합니다. 이 어려운 환난, 고통 지나갈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그래도 괜찮습니다. 강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리에